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사지선다형, 즉 4개의 보기 중에서 한 개의 정답을 찾는 문제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4번을 이 중에 답이 없음, none of the above 라고 해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틀리게 대답한 문제당 몇 점씩 감점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앞에 그런 문제가 주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서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지선다형 문제보다는 일견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진짜 정답은 바로 이 중에 답이 없음이었고, 게다가 틀리게 답을 하면 그 인생에 엄청난 벌칙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간 기근을 피해 내려가 있던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각자의 전 인생이 걸린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롯은 어떤 오답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어떤 정답을 찾았습니까? 이 시간 저는 기독 신자의 인생에서도 자주 맞이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자신과 가정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최악의 인생 선택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와 함께 살던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는 말은 그들의 주된 산업이었던 목축업을 하는 동안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목초를 찾고 가축을 먹일 물을 찾으려니 자연히 갈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발단은 쌍방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목자들 간의 싸움이 주인들 사이의 싸움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흔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남편끼리의 싸움이 아내들의 싸움으로 쉽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유치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곧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선택권을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목축업자 입장에서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 잘 벌리는 가게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기 편에 당연히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이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사업상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 자기 조카라고 양보해 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양보의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양보하면 손해라는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는 현대사회에서 명색의 기독 신자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물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삼촌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조카 먼저 하고 나왔으면 그 조카는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삼촌 먼저라고 최소한 한 번은 사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었던 롯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당장 오른쪽이 좋은지 왼쪽이 좋은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그의 눈에 당시 근동 지방에서 풍요의 대명사와 같았던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즉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그 요단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비옥한 들판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관이 세속화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판단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간과했던 맹점은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는 전혀 장망성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 주변의 경제는 오히려 여호와의 동산, 즉 완벽한 낙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자기가 좋은 쪽을 대극 먼저 선택하자마자 롯은 당장 새 사업처로 정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처음에는 소돔성 주변의 작은 동네들에서 살다가 조금씩 더 소돔과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성 안까지 이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더 큰 아파트를 구할 수 있고 더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도시 안으로 옮겨가게 된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처의 선택과 그런 이사 과정에서 롯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이 그처럼 영적으로 악명 높은 도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돈 잘 벌리는 직장과 재미있게 살 수 있어 보이는 곳만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오답이었고 롯의 인생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그는 전 재산을 다 잃고 그의 아내와 사위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당했으며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까지 저지르게 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문제를 틀린 결과 롯의 집안과 사업과 자녀 교육에는 엄청난 벌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순전히 세속적인 복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성공 비결을 따라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 과정에 그 어떤 영적인 숙고, 본인과 가족의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이 그저 어찌하든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길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향락할 수 있는 생활만 찾아다닙니다. 그래놓고 그런 인생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에서의 삶같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복주시는 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만 멋있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서 멸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이룩하여 100%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혹되어 그쪽을 정답으로 찍으면 그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날 필연적으로 그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찾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숙고하십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결혼을 위해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관리자가 될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불신 부모들처럼 일단 인물, 학력, 재력만 따져서 결정해놓고 신앙생활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까? 새로 이사간 곳에서 출석할 교회를 고르는 문제는 본인과 전 가족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정말 중요하기 짝이 없는 선택인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십니까? 그냥 거리가 가까운 교회 혹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였고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십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자도 최소한 자녀 교육만큼은 염두에 두고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닥치는 중대한 인생 선택의 문제를 두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요소는 뒷전으로 밀어넣고 그저 당장 눈앞에 이롭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롯의 과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내 자녀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그저 돈, 고급 아파트, 좋은 학군, 인류대학 이런 것들만 그 눈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무조건 그쪽을 선택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신자라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답을 찍은 행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바로 불신자들, 장차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악한 소돔 사람들이 찍은 것과 똑같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답을 택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재산을 날리고 자녀가 타락하고 마는 치명적인 벌점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조건, 현실적인 이익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려놓고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해달라고 염치 없이 바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던 롯의 오답 인생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최선의 인생 선택입니다. 14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좌우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앞에 보이는 좌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놓고 그 말씀의 인도만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선택해 주신 땅도 그 좌우 중에 롯이 먼저 택하고 남은 한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땅을 선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진 약속이었습니다. 멀리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이니 바로 앞의 좌우에 보이는 땅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지선다형에는 들어있지도 않던 땅까지 아예 몽땅 다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들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축복의 약속에 불과했지 축복의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전역을 자기 땅처럼 활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유권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마음껏 음미하고 실컷 즐기면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구심점으로 붙잡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옮겨 새 생활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또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거기에 쌓아두었던 제단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었습니다. 즉 어디를 가도 일단 예배생활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장소부터 고르다가 신앙생활을 결국 망치고 말았던 롯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인생의 향방을 설정했고 그 후에 자기 생활의 기반 역시 오직 제단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에 전적으로 따르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만점짜리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고 있을 동안 어린 카네기는 맛있게 보이는 앵두가 담겨있는 바구니 앞에 서서 군침을 삼키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인 아저씨가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움큼 집에 가지렴 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카네기는 자기 손으로 집지 않고 계속 앵두 바구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한 움큼 가득 앵두를 집어서 카네기의 모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아까 주인 아저씨가 집에 가지라고 할 때는 왜 안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그 아저씨의 손이 제 손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만일 제 손으로 한 움큼 집었더라면 조금밖에 못 가졌겠지만 아저씨가 집으시니까 제 모자에 받아 담을 정도로 많이 받게 되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롯처럼 내 손으로 붙잡겠다고 바삐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껏 해보았자 자기 손 한 움큼밖에 못 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손으로 자기에게 집을 주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물질만 따라다녔던 사람은 그 애써 얻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소돔성의 죄로 날려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영육간의 기업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퍼지는 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이처럼 성경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처럼 성경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또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미국 온 천지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도 유독 필라델피아 근교의 학교를 택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경양교회 때문입니다. 즉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도 어찌하든지 교육주의 신앙을 지키는 바른 교회를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발견했던 정답은 어느 쪽 학교인가 왼쪽 학교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일단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최우선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부에게, 그런 자녀에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 전부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생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로서의 약속받은 현실적 선택보다는 아주 굼뜨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저히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신앙생활 중심의 판단과 결단이야말로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답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인생에 100점 만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도 만사 다 제쳐놓고 일단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맡김으로써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좌우뿐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큰 약속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그저 오른쪽과 왼쪽 이 둘만 견주어 보고 현실적인 유익을 따라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롯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좌우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문제가 닥쳐도 오직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신앙생활 중심만 무조건 선택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인생의 여로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알쏭달쏭하고 난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운수에 맡기고 아무 쪽이나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정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답은 둘 중 하나에서 자기가 찾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대신 이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서 정답을 아실 터이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자세에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 갈림길을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서도록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현명한 문제풀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답은 우리의 눈앞에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좌우 중에 들어있지 않고 두 개의 복이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오른쪽 답인가 왼쪽 답인가에 있지 않고 무조건 신앙생활 중심, 바로 여기에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제 딴에는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끝내 소돔성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장래가 있을까라는 문제의 정답은 이 회사인가 저 회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부터 확실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정답은 이 업종일까 저 업종일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생활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외 선생한테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갈까라는 문제의 정답도 일단 예배 생활과 SBC 성경부에 부지런히 참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고르고 고른 과외 공부가 자녀로 하여금 고3 때부터 주일을 빼먹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의 교회와 담쌓게 만드는 망조의 시작이 될 뿐인 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살기 좋고 집값이 오를 것인가,
라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이사할 곳을 결정짓다가는 집값 오르기도 전에 영적으로 벌써부터 패가 망신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먼저 찾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야만 그 장막터가 사방으로 펼쳐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둘 다 정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만이 항상 정답입니다. 만병통치약이란 말도 있지만 신앙생활 중심이야말로 만재 해결답, 즉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만 교회를 좀 멀리해야 할 텐데 어느 쪽 방향으로 피해야 할까라는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교인이 만약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의 답 역시 좌우중에는 답이 없음, 즉 무조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어떤 인생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도 항상 정답이 되는 만고불변의 정답입니다. 좌우만 비교하면서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기껏 소돔성에 이르고 결국 다 잃고 마는 어리석은 오답 인생이 아니라 매사를 오직 신앙생활 중심이라는 이 한 가지 정답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도 당신의 사랑하신 택자에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유업을 자신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통해 충만히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